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편지의 내용의 핵심 주제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의 머릿말 1장 1절부터 7절 인사를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편지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뉴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단지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어갈 때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는 목적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적용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참 해답을 찾을 때도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제껴놓고 그리고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막 이래보고 저래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인간도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구겠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주님 책임인 거예요. 가난한 아이와 엄마가 있으면, 가난한 아이가 문제 있으면 엄마가 젖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 해줘야 되잖아요. 가난한 아이를 집에 놔두고 외출해버리면 세상에서도 그 엄마가 비난을 받고 처벌도 받아요. 가난한 아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부모 책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이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통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과 이거 창조 언약, 생애 언약,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과 성격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 바른 관계,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언약에 따라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보냈을 때 계약에 따라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러나 계약을 다 우리가 완성한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생명과 복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고 기분이 나쁘면 뭐 우리에게 막 화를 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속시켜서 언약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류는 어땠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겠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로 끝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깨뜨린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에 따라 철저하게 영원히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약이 요구한, 인류 요구한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십자가 자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참으로 이렇게 성경이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찬송을 보면 영광인데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뜻으로 원래 무게예요, 무게. 옛날에는 돈이 막 이렇게 지폐가 있지 않고 금이 있으면 무게를 달아가지고 얼마나 무겁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치 있는 분,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 왕이 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인생의 책임자가, 세상의 우주의 책임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중심이다, 반석이다, 내 삶의 기초가 된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찬송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 돌리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지난 주일 본문과 한 묶음이, 한 단락이에요. 그 18절에 에냐미로 시작하여서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32절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제사함, 의롭다함을 받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 그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그들의 죄악의 근본적인 이유와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이 왕됨,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돈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절에 가면 뭐예요?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절한다든지,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거짓된 것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는 사람,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이 세상 사람은 다 뭐예요? 지난주에도 불신자가 없다 했잖아요. 다 신자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세상의 다른 것,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지배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추구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다 예배자예요. 가짜 신을 예배하는 그런 신자들인데,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과 정반대의 방향을 계시하며,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을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 복음을 다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장 5절을 보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 뭐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뭐로 믿어요? 창조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믿어 누구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 또 이게 16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거.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셨다. 이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또 소망으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그의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동성애 죄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이 때문에 그래요. 이는 무엇을 가르쳐요? 25절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잘못이 있죠.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둘째는 왜 우상숭배가 되었는가? 그들이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거절하고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특별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계속 거절하고 그 진리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거짓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그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버려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뭐예요? 동성애 죄악에 빠져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 간의 동성애가 26절에 나타났고 남성 간의 동성애가 2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는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고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한 것은 이건 뭐예요?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라는 것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에요.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영리라는 것은 그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자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여러 이렇게 논쟁이 아주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무슨 사인해서 보내자 하고 광화문에 가면 동성애 반대하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막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지고 이게 출생했으니까 의학적으로 막 조사해가지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인정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진리를 역행하고 부끄럽고 거짓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사형에 해당할 그런 죄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동성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동성애자니까 마치 나와는 다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하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악으로 그렇게 판단하여 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마치 사람같이 생각지 않고 완전히 거부하고 그들의 인권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29절 31절에 다른 죄들도 다 그의 진리를 막고 거짓 것으로 바꾼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이며 결국 사형에 해당되는 지옥 형벌에 해당되는 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계시와 또 율법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기도하며 그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반역하는 우상 숭배자의 제약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한다 했어요. 왜 죄인을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사랑, 은혜를 사랑하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도 다른 죄인을 바라볼 때 그들을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참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의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꾼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28절과 31절이죠. 먼저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 이유와 그 진노의 내용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은 이제 29절부터 31절 설명하고 있는 모든 제약들입니다. 다양한 제약들.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지식이에요. 단순한 지식, 그노시스가 아니라 더 깊은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바로 창조주임을 인정하며 주가 인정하며 경배하고 그를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 지식이에요. 진리예요. 그들에 대한 그의 진노는 그들의 인식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싫어하였다는 것은 우크, 에토키마사인데 시험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여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정말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려고 하면 겸손히.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또 계시하는데 그들은 어때요? 그 막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고의로.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상실한 마음이 아도키모스인데 이 아는 이 아니다. 우크 아니다고 도키모스는 시험하여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우리말 마음을 이렇게 누스인데 생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했다. 우크 에토키마상이나 상실한 이 아도키모스 이 마음과는 서로 대응되는 언어 유희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누스인데 단순히 감정의 중심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가리켜요. 생각은 능력, 그러니까 분별력, 지성, 지식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을 담당하는 정신을 가리키며 그래서 상실한 이 아도키모스는 도기마조, 시험하여 인정한다에 나온 이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시험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정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 분별력을 잃은 정신, 타락한 판단력, 부역경한 정신, 폐기된 판단력 등으로 영어 번역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무지한 판단.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짓된 생각. 거짓된.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그들이 합당치 죄악된 일을 행하도록 그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는 24절과 26절과 여기서와 같이 그들이 창조 언약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을 행하도록 그 어리석고 거짓된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진리를 불의로 막고 그것을 진리를 참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그의 왕적 주권적 통치를 거두시고 어리석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묵인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고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처지이고 고장난 차를 어때요? 그대로 버려두는 것, 방치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샬롬이에요.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것. 모든 질서가.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된 것은 고장난 세상인 거예요. 이 더위에 이번에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 말씀을 수양회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는 농부라. 곡식을 뿌려놓고 농부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때앞볕에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심겨진 그런 풀 한 포기, 곡식. 그런데 농부가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말라 죽거나 말거나. 그대로 놓아둬버린 거예요. 그 상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아도 그대로 형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의 진노일까요? 그 진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으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그리고 고쳐서 그리고 계속 성장하도록 간섭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그의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의 은혜와 사랑의 척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13절에 보면 이 주보에 보면은 그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재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꺾어가지고 땅에 버려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 그럼 나중에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다가 나중에 어떡하겠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부자는 매일 잔치했어요. 거지 나사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죽어서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가.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살고. 그리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모든 환경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제자 훈련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행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29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모든 죄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다양한 더 많이 죄악을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의는 아디카에서 뒤에 나오는 모든 죄악의 하나의 대표입니다. 다 불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하나님께 미워한 자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개인이 진짜 하나님을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그런데 또 부모를 거역한 자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심각한 죄악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0절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종말의 하나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매한 자는 배우기를 거지하며 무지한 자예요. 제가 시골에 가면 묘지에 학생이라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학생이라고. 시골에 농부인데도 학생이라는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죽어서라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배우려고 하구나. 진리를 알아가자구나. 저는 목사로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계속 제가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 조금씩. 이게 기쁨이에요. 목사로서. 이게 저는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 배워가는 거. 이 죄악들은 그 진리를 막고 이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에 대한 그의 진노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대로 버려둔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둔 것. 오늘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죄악들도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어때요?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인이시고 지금도 이런 허물들 이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같이 변화되어서 죄를 생각지도 않고 지을 수 없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그런 참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화의 구원이에요. 영화의 구원. 저와 여러분 누구처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모든 만물의 왕권을 회복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에 대한 이제 요약적인 결론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은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규정이에요. 언약은 죄인에게는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의인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여기서 알고도는 에피논테스 이렇게 부정과학 분사로서 정확하게 알았으면서도 그런 뜻이에요. 양보절이죠. 즉 그들은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때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그의 규정, 언약적 규정을 알았으면서도 불의로 그의 진리를 고의로 막고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들도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범들이에요. 왜 그럴까? 이렇게 그들의 주장. 그러니까 이들은 알면서도 알지 못한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하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들은 뭐겠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그들이 아는 것을 뭐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또 확신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거짓된 확신범들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어때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도 옳다고 하는데. 저기 우리 다른 데에 갔지만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자기도 1억을 사기당해 봤는데 아무리 옆에서 그거 아니다 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 마귀가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옳은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또 요즘은 뭐 이렇게 논쟁이 되면 또 AI가 또 있어가지고 AI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균형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무튼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고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속에는 거짓된 정보가, 거짓된 것이 섞여 있다. 그런 참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 숭배나 동성애나 모든 죄악 그 자체이며 이는 불의로 죄의 진리를 막고 거짓 것으로 바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과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그의 진리를 막거나 또 계속 기다리지 말고, 어떤 분은 계속 기다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의 교사와 같아요. 가르쳐 주려고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려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떠겠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회개와 믿음으로 즉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진리를 진심으로 알기 원하면서 기도하시면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우상 숭배의 세상을 다시 통치하신다는 그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제3을 위한 그의 십자가는 다시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의 부활은 참으로 십자가를 통한 그 결과, 고장난 것을 회복한 그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참으로 이 주되심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